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손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백암교회 창립 93주년을 맞는 기념 주일입니다. 1930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백암교회를 세우시고 90여 년이 넘도록 지금껏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의 이 교회가 지금껏 강건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왔음을 믿습니다. 순교하신 우리 서두성 목사님,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숭고한 그 신앙의 열정과 헌신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다가오는 우리 100년을 우리 교회가 잘 또 맞이하고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제 써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정복자가 오래 참으면서 승리를 기다리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고요, 강하지만 참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발톱을 숨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납작 자신을 낮추듯이 강하지만 참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참을 줄 아는 능력, 조급해지지 않은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보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나도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게, 정말 생명력 있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과정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거, 오래 참는 거, 그 사람 성품이 원래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은 사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보아너게라고 그랬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돼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깎는 고통스러운 훈련, 이걸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출판한 월터 A 헨드릭슨의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제자 훈련의 교범과 같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오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에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그들, 본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디사이플과요, 훈련이라고 하는 디서플린은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끝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다듬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자신을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인내 훈련, 길이 참는 훈련이 필요해요. 요즘 시대가요, 속도의 시대예요. 인터넷도 속도가 느리면 안 돼요. 컴퓨터나 스마트폰도요, 반응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기다리지를 못해요. 요만큼도 못 기다려. 답답하고 조급하고 어쩔 줄 몰라요. 조금 기다리게 하면 막 화부터 냅니다. 이 길이 참는 거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나오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요, 어떻게 하죠? 땅을 일구고 거기에다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랄 때에 또 풀이 나면 그 잡초를 하나하나 또 뽑아주고 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가 그 일들을 하면 그 농작물이 잘 자랄까요? 논농사, 밭농사 짓는 분들 다 풍작을 기대할 겁니다. 그렇게 다 열심히 씨 뿌리고 키워요. 근데 매년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비나 햇볕과 같은 그런 자연적인 조건들, 하늘이 주는 그 조건들을 이제 때에 맞게 맞춰야 돼요. 그죠? 씨 뿌리기 전에는 비가 촉촉하게 와서 땅이 촉촉해야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에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한 비가 내려줘야 이제 풍성하게 줄기도 크고 자라지요. 근데 아니, 적당하지 않은 때 비가 막 장마철처럼 비가 오면요, 벼 보세요.
장마철에 비 오면 벼들이 다 누워요. 1년 동안 농사했었던 거 다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매주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열매 맺기까지 농부는 길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봄에 씨 뿌려놓고 여름에 열매 안 열린다고 애달아 하고 내 이래갖고 농사 못 짓겠다 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때에 맞는 적절한 햇빛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바로 그런 기다림의 훈련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일주일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에이 하고 포기해버려요. 어떤 기도는 1년 있다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평생을 기도하고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본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응답되는 기도의 사례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에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길이 참고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애달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은요 400번째 실험 끝에 이 라듐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또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발명을 했어요. 특히 전기불을 실험하는 그 실험에서는요 거의 9,999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했어요. 축전지를 만들 때는요 5만 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발명한 에디슨 전등, 축음기, 전화기, 타이프라이터, 전차, 영사기 3,400여 종의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많은 발명품을 완성시키는데 무려 1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겁니다. 에디슨의 성공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래 참고 될 때까지 실패를 거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다리.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일 모레면 생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겠다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결국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결국 두 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서 얼마나 지금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곳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요 10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는 언제예요? 30대에 가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길이 참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거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관계예요.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매와의 관계,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 길이 참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게 또 가장 빨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켜요. 나에게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줍니다. 나에게 피해를 줘요. 일부러 내게 그런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피해와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를 미워하게 되죠. 왼수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평생 연 끊고 보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들의 실패와 실수들을 용납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나도 똑같거든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만큼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주는 상처는 생각하지 못해.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잘못, 내가 준 상처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원망하지 않을 때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이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고 길이 참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 자그마한 일에 퍽 화를 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했어요. 근데 면접 시간이 새벽 4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하지만 나름 그 회사가 인지도가 좋았는지 아니면 월급을 잘 줬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와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오라고 하더니만은 문도 안 열어놓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막 사람들이 불만투성이에요. 그러다가 그 문이 9시에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서 되돌아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면접을 하는데, 보통 면접은 어떻게 합니까? 면접관이 딱 앉아있고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면접을 할 텐데 면접관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문만 빼꼼히 열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뭐죠? 당신은 팔은 몇 개입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알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하고는 자, 모든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면접의 합격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먼저 면접 시간을 4시로 정한 것은 4시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4시에서 9시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질문을 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질문 속에서도 그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화하게 거기에 대답하는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시험이었던 거죠.
요즘 면접이 그런 면접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면접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인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랑이 강조되죠.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장 뭐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그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그 사랑장에서 처음 시작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럽니다. 인내할 줄 알고 길이 참을 줄 알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에 대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 참는 거죠. 그가 부족해도, 그가 못나도, 그가 실수해도, 그가 나한테 대들어도 참는 거죠. 길이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애굽에 갔죠. 아무리 형제가 미웠다 한들 한 핏줄인 동생을 구덩이에다 쳐놓고 죽이려고 하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 넘기고 그러는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얼굴 안 볼 거예요. 연 끊고 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그냥 가서 주먹이라도 날려 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그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가 10대에 보여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했었던 그 기다림과 인내를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들 잘되라고 그 말씀 전했건만 선지자들의 결과는 대부분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고 하는 그런 불운한 결과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았습니다. 길이 참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어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또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욥에 대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럽니다. 욥의 인내. 욥기 1장을 보면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나와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양과 소떼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집이 주저앉는 바람에 거기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 몸에 일어난 그 피부병 때문에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득득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곁에서 자기의 지지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는 말이라고는, 야, 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선 떠납니다. 욥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한들 어떻게 욥만큼 고난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야,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길이 참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참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참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았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욥기 4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에 갑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을 또 10명이나 주시고요, 140살까지 장수해서 손자 4대까지 보게 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죠? 그 고난 속에서 길이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죠. 억울하고 분할 때 있죠. 그때마다 정말 혈기를 내고 정말 화를 내고 뒤집어 엎고 하고 싶죠. 그러나 오늘 욥처럼, 선지자들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라고 이 교회를 지금껏 세워주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